오늘 이제 골로새서 강해로는 6번째 시간입니다. 그리스도인이 힘써야 할 일들, 그런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이 힘써야 할 일들. 요즘 한남동을 이렇게 제가 가보지는 않았지만은 영상을 통해서나 이제 신문 기사를 통해서 보면은 이 추운 겨울에도 밤을 지새우는 분들이 있습니다. 야, 참 그 열심이 감동스러워요. 하여튼 어느 편에 무슨 생각을 가지고 거기에 있든지 간에 그들 나름대로는 애국하는 마음으로,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추운 겨울에 거기서 아침부터 밤까지 밤을 새는 사람들도 많아요. 밤을 새. 예? 그렇게 밤을 새고 있습니다. 하여튼 누가 오르냐 안 오르냐를 떠나서 자기 누구를, 어떤 사람을 지지하느냐, 어떤 당을 지지하느냐, 뭘 다 떠나서 자기 나름대로 애국하는 마음으로 이 사람들이 나와서 이제 막 그렇게 열심히 지금 이 추운 겨울에도 하고 있는 걸 보고 하여튼 반성을 했어요. 제가 반성을. 야, 저 사람들이 저 인간적인 세속적인 가치를 위해서도 저렇게 열심을 내고 이 추위를 아랑곳하지 않고 나와서 밤을 새는데, 우리가 진짜 영원한 가치,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더 열심을 내야 되겠다. 할렐루야. 그렇게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볼 때. 근데 보니까는 이 추운데 어떻게 밤을 새지? 보니까는 하얀 은박지 같은 거를 이렇게, 그 은박지로 된 그 덮개가 있는 것 같아요. 그거를 이렇게 뒤집어 쓰고 있더라고요. 그걸 쓰고 있으면 안 추운 것 같아요. 이거 체온도, 온도도 이렇게 보존이 되고, 그다음에 바깥에 이것도 막아주고 그래가지고 그걸 쓰고 거기서 밤을 새요. 밤을 새. 야, 그러니까 저 사람도 세상적인 일, 세상적인 가치를 위해서도 저렇게 열심을 내고 이 추운 겨울에 밤을 새는데, 조금 춥다고 교회 안 나오고, 조금 힘들다고 교회 안 나오고, 우리 그 연약하고 나약한 모습, 게으른 모습이 보여져서 하나님 앞에 죄송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올 2025년에는 한번 그 인터넷에서 그분들과 하신 걸 보시고, 주님을 위해서 여러분들은 주님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힘쓰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썩어질 것들을 위해서도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영원한 것을 위해서 우리가 더 열심히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도 이제 열심히 하는 교회예요. 그래서 전도도 열심히 하는데, 간증을 제가 하는, 간증을 오늘 아침에 저희 집사람한테 들었어요. 우리 교회 와서 이제 새벽기도 어느 한 달 전부터 새벽기도만 하시는 분이 있어요. 젊으신 분인데, 남자분인데 새벽기도 계속 오시더라고. 와서 여기 사시는 분인 것 같은데, 아마 우리 사람이 아침에 물어본 것 같아요. 어떻게 오셨냐고. 그랬더니 이제 배우 하시는 분인 것 같은데,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교회가 많지 않습니까? 다른 교회 다니는 분이에요. 우리 교회 오실 분은 아니고 다른 교회 교인인데, 이 앞에 이렇게 이제 출근하면서 이렇게 보면은 우리 목요일 날 우리 전도단이 나가서 그 지하철역하고 거기 전도하지 않습니까? 아영교회 들고 그거 이제 다니면서 봤대요. 계속 봤는데 그 전도하는 모습에 감동을 받은 것 같아요. 야, 이 교회 성도님들 굉장히 열심히 전도하는구나. 감동을 받았고, 그러니까 고향에서 자기 전도하시는 어머니 생각이 나더래요. 어머니하고 오버랩이 되고, 야, 이 교회 한번 꼭 가보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다. 이제 새벽기도를 우리 교회로 나와서 한 달 정도 열심히 나와요. 젊은 분인데. 저도 막 이렇게 모자를 쓰고 마스크를 쓰고 얼굴을 가리고 와서, 저분이 연예인인가 보다 생각했었는데, 그런 얘기를 하면서 이 얘기를 꼭 우리 교인들이 누가 말 시키면은 전해주고 싶었다 그러더래요. 이 열심히 전도하는 모습에 감동을 받았다고. 그러니까 그냥 다 지나다니고 전도지 안 받는 사람도 있고, 그냥 이렇게 받고 자기가 다 버리는 사람도 있는 것 같지만은, 지나다니는 모든 사람들이 그 열심히 전도하는 모습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굉장히 감동을 받고 있고, 나도 열심히 전도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게 되고 그런다는 거예요. 여러분, 열심히 하는 사람을 보면은 멋있지 않습니까? 그게 무슨 일이든 자기 인생에 주어진 일들을 더 열심히 하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사람 보면 참 멋있어요. 난 그 젊은 친구들도 그렇게 열심히 하는 친구들 보면은 참 이쁘더라고. 여기 이제 한강에 운동하다 보면 여름에는 막 거기 나와서 뭐라 그래, 버스킹 한다나 막 그렇게 나와서 사람도 몇 명 없는데 막 그 임영웅이도 그거 했대잖아요. 맨 처음에 아파 여기 나와가지고 그러다가 트로트 부르면 사람들이 다 간대잖아요. 지금 젊은 애들이 모였다가 그 열심히 하는 친구도 있고
하여튼 뭐 서투른 마술도 막 서투른데 내가 먹을 때 막 하는 친구들이 뭔가 살아보려고 열심히 하는, 그런 열심히 하는 모습이 참 아름다운 것 같아요. 특별히 젊은 친구들이 뭔가 해보려고 노력하고 애쓰면 비록 실패한다 할지라도 열심히 하는 모습이 참 아름답다. 그러니까 하나님 보실 때도 열심히 하는 사람이 아름다운 거예요. 열심히. 비록 부족하고 좀 열매가 적고 그렇다 할지라도, 서투르다 할지라도 뭔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하면은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아름다우실까. 제일 하나님 보실 때 진짜 가슴 아픈 게 팀 해가지고 맨날 이러지 말고 새해는 좀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고 좀 열심히, 여러분 인생도 열심히 사시고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시고 봉사도 열심히 하시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맡은 일 좀 열심히, 열정적으로 맡은 일도 잘 감당하는 올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사도 바울은 이런 면에서 모든 사람이 본받아야 될 사람이에요. 그의 그 열심, 사도 바울 그러면은 굉장히 지성적인 사람이고 학자고 그렇잖아요. 유대인의 율법에 능통하고 고대 그레코 로만 사회 모든 철학과 수사학 뭐 이 신학을 다 두루 손집한 최고의 학자. 보통 공부 많이 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학자들은 얌전해. 신학교 교수들 얌전해요. 뜨거움이 없어. 뭐 뜨거운 분도 있습니다. 뜨거운 분도 있지만 대부분이 그래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지성적이면서도 굉장히 열정적인 사람이에요. 그건 그가 예수 믿기 전에도 그랬죠. 교회를 박해할 때에도 안 가도 되는데 다마스커스까지 거기까지 가가지고 핍박하러 가잖아요. 왜냐하면 그들을 이단, 기독교인들을 이단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유대인의 열심으로 거기까지 시키지도 않았는데 제사장에게 가서 공문 받아가지고 거기까지 갈 정도로 열심히 살아요. 그 사람이 변화되니까 이제는 그 열심이 어디로 와요? 복음을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 전하는데 열정적인 사람이 되잖아요. 하나님 앞에 그 열정, 바울이 가장 그런 데 있어서 이 모델이 되는 사람이에요. 우리 1장을 이제 공부했는데 바울은 교회를 섬기고 복음을 전하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은 하는 데 있어서 힘을 다하여 수고했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힘을 다하여 수고했다. 그게 열정 아니에요. 온 힘을 다 쏟아붓는 거죠. 골로새서 1장 28절 2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이게 열정 아니겠어요? 열정적으로 사역을 하는 사람입니다. 또 교회를 섬기고 성도를 섬기는 일을 하는 중에 그 힘든 일, 또 그때 당하는 고난을 기뻐한다 했어요.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와 그의 피값으로 사신 성도들을 돌보고 말씀을 전하는데 그 당하는 고난을 기뻐하고 더욱더 그리스도에 남은 그 십자가의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 육신에 채우기를 원한다. 그렇게 고백을 했죠. 골로새서 1장 2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에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주님이 십자가에서 당하신 그 엄청난 고난을 생각하면서 그 십자가의 고난, 그 고난을 내가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데 짊어지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자, 바울처럼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들을 섬기는 일에 힘을 다하여 수고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일은 어떻게 해야 돼요? 열정적으로 힘을 다하여 수고해야 돼요. 힘을 다하여. 그걸 우리가 헌신이라 그래요. 헌신이라고 합니다. 자, 근데 오늘 바울은 본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이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이처럼 수고하고 있는 것을 당신들이 좀 알아주기를 원합니다. 이런 얘기를 해요. 알아주기를. 수고하는데 좀 알아주기를 원한다 그럽니다.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그렇게 얘기하죠. 자, 바울은 골로새 교회 교인들과 그 근처에 있는 라오디게아 교인들, 그러니까 골로새서인데 라오디게아 교인들이 나와요. 갑자기 라오디게아 교인들이 바울 자신이 그 두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힘쓰고 있는 것을 좀 알기를 원한다 그런 말이죠. 한번 지도를 한번 보시겠어요. 잠깐 지도를 보시면은
저기 골로새와 라오디게아가 붙어 있죠. 라오디게아 교회는 어디에 자세히 나와요? 요한계시록에 자세히 나오죠. 이때는 아주 신실한 교회였는데 이때로부터 이제 한 30년 후의 일입니다. 계시록에 나온 라오디게아 교회는 한 세대가 지나갔을 때는 이 신실하던 교회였지만 그 자녀 세대에 가서 우리 주님께, 부활하신 예수님께 엄청나게 책망받는 교회는 단 한마디도 칭찬받지 못하고 미지근한 교회로 나오잖아요. 미지근한 교회. 바울이 이렇게 뜨거운 열정으로 가르쳐서 훌륭한 교회였는데 한 세대가 지나가면서 30년 만에 무너져 버렸어요. 교회가 미지근한 교회로 더웠든지 차든지 하라고 우리 예수님께 책망을 받는 교회가 됩니다만은 이때는 아주 뜨거운 교회였어요. 이 두 교회가 이렇게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뭐라 그래요?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라오디게아 교회 교인들과 골로새 교인들은 바울의 얼굴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것은 뭐예요? 바울을 만난 적이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건 무슨 말입니까?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세운 사람이 아니에요. 또 라오디게아 교회도 세운 사람이 아니에요. 바울은 거기 가본 적이 없어요. 그 사람들도 바울을 얼굴로 본 적이 없어요. 그냥 얘기는 들었겠지. 워낙 위대한 사도였기 때문에 바울에 대해서 아마 이제 그 제자인 에바브라가 이 교회를 개척하지 않았습니까? 골로새. 그러니까 그 바울이 이제 바울 선생님 가르친 말씀입니다라고 가르쳤기 때문에 바울이 얼마나 위대한 사도인지는 알았지만은 얼굴과 얼굴로 만나본 적은 없는 거예요. 그냥 없는 거. 오늘날도 어떤 목사님이 뭐 유명한 목사님이 계시다 그러면은 얼굴과 얼굴은 몰라도 그냥 알 수는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정도 아는 것보다는 훨씬 더 이제 에바브라를 통해서 더 잘 알고 있는 거죠. 그럼 만나본 적은 없어요. 그러니까 바울도 자기가 개척한 교회가 아니에요. 자기가 개척해서 양육하고 막 그런 교회가 아닙니다. 에베소 교회 같은 데는 막 거의 3년 동안 머물면서 또 고린도 교회도 오랫동안 머물면서 목양을 했던 데 아닙니까? 근데 여기는 그런 교회가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는 그냥 전혀 관계가 없는 교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자신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과 라오디게아 성도들을 위해서 힘쓰고 있는데 내가 얼마나 힘쓰는가를 여러분들이 좀 이걸 알기를 원합니다. 알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힘쓰고 있다 그러니까 운동선수들의 용어입니다. 운동선수들이 어떻게 해요? 엄청나게 열심히 하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그들을 위해서 그냥 저기 골로새 교회가 세워졌더라, 라오디게아에도 교회가 세워졌구나, 뭐 그 정도가 아니라 굉장히 힘쓰고 있다는 거예요. 많은 수고를 하고 있다는 것을 얘기하면서 그걸 좀 알아주기를 원한다.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로마 감옥에 연금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럼 로마와 지금 여기는 어디예요? 티르키예, 터키 지금 상당히 거리가 떨어져 있는 곳이죠. 지금 비행기 타고 왔다 갔다 해도 거리가 상당히 떨어져 있는데 그 당시에 뭐 육로로 가다가 뭐 배 타고 가다가 뭐 엄청나게 떨어져 있는 그런 거리에 있는 교회죠. 그런데도 바울이 상당히 힘쓰고 있다 그래요. 왜 알아주기를 원할까? 애도 아니고 어린애도 아니고 바울이 나 좀 고생하는 거 좀 알아주세요, 그걸까요? 제가 설교하면서 여러분에게 내가 여러분을 위해서 좀 고생한 거 좀 알아주시오 그러면은 수고하고 계시는구나 또 알겠지만 뭐 자기 수고하는 거 알아달라 그래, 그럴 수도 있어요. 성도님들이 자, 왜 이렇게 알아달라 그럴까요? 그때 이 사람들이 만난 적이 없다 그랬잖아요. 만난 적이 없으니까 이 사람들은 몰라. 바울이라는 사람이 자기들에게 관심이나 있는지, 위대한 사도인지 알겠는데, 훌륭한 성경 신학자인지는 알겠는데 자기들에게 관심이 있는지는 모르잖아. 이 사람들은 만나본 적도 없는데 우리에게 관심이 있을까?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모르면 어떻게 돼요? 지금 바울은 그들에게 관심을 갖고 서신을 쓰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성경에 보면 서신을 보내요. 두 교회에다 다 서신을 보내요. 말씀을 통해서 깨우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저 바울은 우리에게 관심도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면은 이런 서신을 통한 양육과 교육 효과가 없을 거예요, 아마. 그죠? 그러나 바울이 자기도 감옥에 있으면서도 우리를 이렇게 생각하고 관심을 갖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열심을 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될 때에 더 감사한 마음이 들고 그가 보낸 서신을 받았다면은 더욱더 그 말씀에 대해서 애착이 있고 그 말씀을 보게 되겠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의 수고를 알아달라는 그런 의미에서라기보다는 바울이 자기가 그들을 위해서 관심을 갖고 기도하고 힘쓰고 있다는 것을 알려줌으로써 영적인 교류를 하기 원하는 거예요.
그래야 이제 사도 바울 선생님이 어떻게 돼요? 이 서신을 통한 양육이 효과가 있는 거죠. 효과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알기를 원한다. 그러면 자, 이렇게 먼 거리에 떨어져 있었는데 어떻게 힘썼다는 거예요? 뭐 거기 가 있어야지 뭐 힘쓰는데 어떻게 힘썼을까요, 여러분? 두 가지 정도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가장 확실한 거. 첫째는 기도죠, 기도. 사도 바울은 가택 연금돼 있기 때문에 시간이 많아요. 예? 시간이 많으니까 그 많은 시간을 어떻게 해요? 서신들,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성경을 기록하기도 하고 네 권의 서신을 썼죠. 로마 감옥에서 서신을 쓰기도 하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요. 기도. 그러니까 중보 기도예요. 기도에 쓰고 기도에 힘쓴 거죠. 기도에. 내 제자 에바브라를 통해서 골로새의 교회가 세워지고 라오디게아의 교회가 세워지고 얼마나 감사했는지 그들에 대한 소식을 들으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에 힘쓴 거예요. 기도는 힘쓰는 거죠. 시간을 내야 되고 중노동이에요. 기도는 그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고, 두 번째는 오늘 성경을 보면 서신을 보냈음을 알 수 있어요. 골로새서만 보낸 게 아니라 라오디게아 교회에도 서신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서신에 특별히 골로새서를 읽어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상세하게 기록해가지고 그 복음의 진리를 가르치고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를 가르치잖아요. 서신을 통해서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죠. 자, 골로새서 4장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기를 보면 뭐라 그래요? 이 골로새서를 읽은 후에 너희만 읽지 말고 다 읽었으면은 옆에 있는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이 편지를 보내줘서 라오디게아 교회에 있는 성도들도 읽게 하라 그 말이죠. 그러니까 회람서신이에요. 회람서신 읽게 하라. 근데 또 뒤에는 뭐가 나와요? 내가 라오디게아에도 교회에도 편지를 보냈다는 거예요. 또 라오디게아에서 사람들이 읽고 너희에게 보낼 테니까 그 편지도 읽으라 그랬어요. 근데 그 중에서 이제 골로새서는 정경으로 우리 성경 안에 들어와 있는데 라오디게아에 보낸 편지는 어디로 갔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건 아마 하나님의 정경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성경 말씀이. 그래서 우리가 존재하지 않아요. 어디 있으면 참 뭐라고 썼을까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는데 그 말씀은 없고 나중에 이제 30년 후에 요한계시록에 라오디게아 교회가 등장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처럼 사도 바울은 자기도 이렇게 연금된 상태에서 이렇게 고생하고 있었고 재판을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더더군다나 그 재판이 무서운 거예요. 유죄 판결 나오면 죽습니다. 왜냐하면 정치범으로 지금 거기 가 있기 때문에 유죄 판결이 나오면 사형이에요. 그냥 뭐 몇 년 감옥형이 아니에요. 그런 가운데 있는데도 이 바울이 어떻게 골로새 교회와 라오디게아 교인들을 위해서 그들의 믿음의 성장과 신앙의 성숙을 위해서 올바른 신앙생활을 위해서 깊이 묵상한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고, 그러니까 여러분 누구에게인가 이 말씀을 다 이렇게 차라리 가서 설교하는 게 쉽지 글로 다 써서 상세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보내는 게 더 많은 에너지와 노력을 해야 되는데, 물론 성령님이 도와주셔서 그 두 편지 중에 하나의 편지는 성경이에요. 예? 골로새서는 성경이고 또 라오디게아서도 하나님 보내게 하셨잖아요. 다 이 수고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면서 서신을 통해서 양육하는 거죠. 양육 말씀으로. 저는 지금 설교를 통해서 이제 여러분 양육하는데 서신을 통해서 양육 간행을 했습니다. 자, 이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 우리가 이제 예배를 마치고 서로 떨어져 있는 동안 예배를 위해 다시 만날 때까지 우리는 연약한 성도들의 신앙의 성장을 위해서 우리도 서로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도? 첫째, 기도할 수 있겠죠. 기도. 여러분 구역 식구들 다 구역에 편성되어 있으니까 구역 안에서 또 전도회 안에서 서로 헤어져 있는 동안 중보기도 할 수 있겠죠. 바울도 기도했잖아요. 우리 구역 안에 있는 성도님들이 믿음에 연약해지거나 시험 드는 성도 하나도 없게 해주시고 이름 불러가면서 우리 구역장님도 기도하고 다 구역원들이 서로 서로 중보기도 그렇게 할 수가 있겠고요.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은혜 받은 것을 카톡이나 뭐 밴드나 요새 이런 뭐 단톡이나 뭐 이런 게 많잖아요. 그 서로 말씀으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또 세가족부 교사들 이슬비 편지를 또 이렇게 보내주고 이런 노력과 수고로 우리가 서로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서로를 위해서 힘쓸 수 있어요. 성도들을 위해서. 그래서 옛날에 얼마 전에 우리
집사람이 제자 훈련할 때 그 밴드를 보면은 거기 막 서로 기도 제목하고 응답받고 은혜 받은 얘기들이 올라오는 걸 제가 보면은 은혜의 도가니. 예? 은혜 받은 얘기들을 막 성도님들이 거기다 써놓는데 읽으면 읽는 목사가 은혜가 됩니다. 은혜가. 그런 게 서로 뭐 하는 거예요? 바울은 서신을 보냈지만은 그런 게 서로에게 말씀 읽고 서로 나누고 은혜 받고 이런 게 다 힘쓰는 거예요. 서로를 위해서. 우리는 혼자 잘하지 않아요. 같이 성장하는 거예요. 같이.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훌륭한 성도님들과 함께 성도님들 신앙생활 하시는 거 보면서 은혜 받으면서 같이 성장하는 거예요. 목사가 뭐 완전한 사람이 아닙니다. 목사도 미숙하고 불완전한 게 많아요. 예? 성도님들 훌륭하신 성도님들을 보면서 저도 많이 배워요. 많이 배우고 저건 내가 본받아야 되겠다. 예? 그 본받아. 목사도 이렇게 서로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고 서로를 위해서 힘쓰는 우리 아름다운 아영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이제 우리가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하잖아요. 한 번도 만난 적도 없지만 저 아프리카, 저 멀리 남아프리카 공화국, 저 아마존, 그 다음에 몽골, 태국, 필리핀, 수리남, 우리가 다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기도로 우리가 함께 힘쓰는 거예요. 그쪽의 선교와 복음화를 위해서. 그래서 금요일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다 지금 여기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나만 신앙생활 잘하면 되는 게 아니라 다른 성도님들 신앙의 성숙을 위해서도 같이 관심을 갖고 기도하고 애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안 그러면 혼자 예수 믿으면 되지 뭐. 혼자 예수 못 믿어요. 교회에 와서 같이 내가 조금 어느 날에는 다운이 되고 그러고 있다가 열심히 하는 성도님 보고 나도 은혜를 받고 나 이러면 안 되지.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서로에게 본이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바울은 골로새서를 써서 그들에게 이제 보내면서 이 서신을 통해서 자신이 성도들을 위해서 애쓰고 있는 것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세 가지.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요.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왜 이 서신을 보내고 있느냐? 여기 지금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첫째 뭐예요?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이 서신을 읽고 그 마음이 위로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위로받기를. 이 당시에 다 이렇게 삶도 쉽지가 않고 삶도 녹록하지가 않고 또 신앙생활하기도 그렇게 편안한 시대가 아니잖아요. 예? 뭔가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서신을 보내면서 이 진리의 말씀을 읽고 성도들이 위로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첫째, 위로.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위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위로를 줄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위로를 주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위로를 주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선포되는 예배 자리에 나와서 설교를 듣다가 위로를 받기도 하고 또는 집에서 그 계시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중에 그 말씀으로 우리가 위로를 받는 거죠. 성경을 읽다 어떨 때는 막 눈물이 나오고 그래 안 그래요? 안 그런가 보네요. 한 번도 성경 읽다 울어본 적 없으세요? 감사해서 눈물이 나오고 하나님 나를 지켜주시는구나,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할 때는 두려움이 사라지고 감사해서 눈물이 나오고 이렇게 돼야 돼 신앙생활이. 말씀이 위로가 되는 거예요. 말씀이. 그래서 이 말씀으로 우리는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큰 위로를 받은 사람입니다. 날마다 또 위로를 받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을 위로할 자원이 있어요. 바울처럼 다른 사람을 위로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위로받고 말씀으로 위로받고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을 여러분 말로 위로하시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오늘 수예배에 나온 분들 정도면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많은 위로를 체험하신 분들이죠. 근데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께 받은 위로를 가지고 환난 중에 있는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능히 위로하게 하실 수 있다. 그러니까 능히 위로할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오면은 서로 위로가 돼야지. 이 사람 저 사람 만나서 이야기하고 대화하면서 서로 위로가 돼야지. 교회 안 돼도 그냥
상처받고 또 기분 나빠서 가고 마음이 상해서 가고 이런 교회가 되면 그 교회는 안 되는 교회죠. 시험 드는 교회예요. 그래서 세상 일에 힘들고 외롭고 고독하다가 수요일날 예배에 와서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성도님들, 우리 장로님들 얼굴 뵙고 안녕하세요 한번 인사하면은 그렇게 위로가 되는 우리 아영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그런 교회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위로를 주는 사람이 돼야지. 나 한 사람 한 사람이 이지 않겠어요? 그걸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성도들, 그런 교회가 되도록. 두 번째는 사랑 안에서 연합한다. 사랑 안에서 연합하기를 원한다 그랬습니다. 이 서신을 보내서 양육하는 이유는 모든 교회 성도들이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되는 거죠.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 교회와 이 이 라우디게아 교회 성도들이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반목하고 갈라지고 그런 교회가 되면 안 되죠. 사랑 안에서 서로 하나가 되기를 원해서 이 서신을 그런 마음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톰 나이트의 바울 신학 이 방대한 책을 읽어보면은 교회의 표지를 두 가지로 얘기해요. 하나는 거룩이고 하나는 하나됨, 사랑 안에서 하나됨입니다. 교회 표지. 그러니까 이 진짜 교회냐, 십자가로 세운 교회냐 아니냐를 분별하는 그 나타내는 표지가 뭐냐? 첫째는 사랑 안에서 하나됨. 교회가 서로 사랑하면서 하나인가? 두 번째는 거룩한가? 성도 교회 와서 죄 짓고 자기 맛대로 행동하는 교회가 아니라 죄와 구별되는 거룩한 공동체인가? 둘째는 사랑 안에서 하나된 공동체. 이 두 가지가 교회 표지예요. 표지. 교회는 이 표지가 나타나야 돼. 근데 서로 싸워서 갈라지고 분열돼. 이미 교회가 깨진 거예요. 거룩하지 않고 그냥 온갖 죄악이 득실득실의 공동체 안에 이미 교회가 아닌 거예요. 사도 바울은 지금 사랑 안에서 연합하는 하나 되는 교회, 그런 교회를 이루도록 이 말씀을 격려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영교회가 서로 사랑 안에서, 주님의 사랑 안에서 서로 하나가 되고 거룩을 세상을 향하여 구별되는 거룩한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는 일에 힘쓰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셋째는 그리스도를 올바로 깊이 알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를 올바로 깊이 알기를 원한다. 그래서 골로새서에는 이미 공부한 부분도 있지만 또 이제 다음 주부터 공부할 부분이 있는데 이 예수님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하게 가르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되 더욱 풍성하고 깊이 알게 되기를 원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면 그 안에는 모든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 감추어져 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신학에서는 기독론이라고 해. 기독론 책 보면 이 많은 두꺼운 책 한 권에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거기에 대해서 그냥 다 쓰고 있어요.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다 아는 것 같죠? 그 책을 한번 사서 목차만 하면 읽어보세요. 내가 아는 게 별로 없어. 가장 기초적인 식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올해 또 성경 공부에 기독론을 이제 하나 개설해서 우리 조직신학을 공부한 이제 목사님이 한번 개설해서 가르칠 거예요. 기독론. 예수님이 누구인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와 부활의 놀라운 은혜 속에 담겨있는 엄청난 은혜, 그걸 깊이 알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걸 깊이 알아야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이단에게 속지 않고 그 말씀이 우리의 신앙을 자라게 해요. 그 말씀이. 그래서 깊이 알기 위해서 골로새서에 이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배우는 동안에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깊이 알고 만나는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 특별히 보면은 그 안에는 모든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면은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 창조하신 하나님, 또 역사를 주관하시는 섭리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의 하나님, 마지막 때 이 세상을 다 심판하고 구원하셔서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 우리가 많은 것들을 알게 됩니다. 많은 것들을 알게 돼요. 그러나 이제 한 가지 더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예수님의 이 십자가 안에는 그런 구원론적이고 종말론적인 것들, 신학적인 것들이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이지만은 그것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의 삶의 방식을 가르쳐 주죠. 삶의 방식. 그게 뭐예요? 사랑과 섬김이잖아요. 사랑과 섬김. 사랑과 섬김에 그 놀라운 비결이 있어요. 비결이.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세상에 나가서도 사랑하고 섬기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며 섬기며 살아야 된다. 그게 십자가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삶의 비결, 삶의 모습이에요. 삶의 모습. 그래서 이 3번에 대한 한 가지 예를 들고 설교를 마치려고 하는데, 제가 지난번에 언젠가도 한번 얘기했지만은 이제는 고인이 되었습니다마는 무려 96살까지 건강하게 살면서 왕성한 저술 활동과 강연을 했던 경영학자가 있어요. 유명한 경영학자인데 피터 드러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뭐 이분의 책이 엄청 번역됐기 때문에 웬만한 사람 한 권 정도는 읽었을 수도 있어요. 피터 드러커라고 하는 이 사람이 있는데 독실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지금 이 바울의 말씀대로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는 중에 우리 인생의 중요한 삶의 진리를 깨달았어요. 그게 사랑과 섬김이야. 사랑과 섬김. 그래서 이 사랑과 섬김을 이 경영학 이론에 도입을 합니다. 이 마케팅 이론에 도입을 해요. 뭐요? 회사는 왜 존재해? 이익을 위해서 존재하잖아요. 이익을 내야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자기중심이에요. 회사는 어떻게 하면 이익을 더 내지? 좋은 물건을 만들어야 되고 비용은 줄여야 되고 좀 그걸 많은 값을 받아야 되고, 이런 관점에서만 생각을 하죠. 자기 관점에서만. 근데 피터 드러커는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게 아니다. 예?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 삶의 지혜가 있다. 그게 뭐냐면은 주님처럼 십자가의 사랑과 섬기는 거예요. 자기를 주기까지. 그래서 경영 이론에 이 사랑과 섬김을 접목시켜요. 거기서 나온 게 뭐라 그랬어요? 요새는 이제 뭐 모든 회사와 경영학 책에 다 나오는데 모르는 사람 없을 정도로 유명해진 이론이 고객 감동이라는 고객 감동. 예? 사용자, 주인의 입장에서 하는 게 아니라 소비자의 입장에서 항상 바라보는 거죠. 이렇게 물건을 이게 디스플레이 할 때에도 소비자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거죠. 소비자의 입장에서. 예? 소비자에게 더 편안함을 주고 소비자가 더 선택을 잘할 수 있게 해주고 더 그렇게 기분 좋게 해주고 그러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과 이 섬김을 적용해가지고 경영학에 도입해서 바로 이것을 이제 큰 성공을 거두게 돼요. 여기서 고객 감동, 요새 뭐 고객 졸도까지 나와요. 고객이 와가지고 어떻게 해야 돼요? 감동을 받아야 돼. 감동을 받아야 그 물건을 사가고 또 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사랑하고 섬기는 쪽으로 경영을 했더니 다 성공한 거예요. 일반 기업들도. 그래서 지금은 다 그렇게 하잖아요. 다. 그게 어디서 나온 거예요? 삶의 지혜예요. 다 내가 내 중심적으로 또 줄이고 막 비용 줄이고 이러면 잘 될 줄 알았는데 경기 침체가 와 다 망해버려요. 그러나 주님의 방법으로 했더니 잘 되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많은 사람은 이게 성경에서 나온 건지도 모르고 이게 십자가 안에서 나온 건지는 모르고 그렇게 하잖아요. 예? 사랑과 섬김의 정신으로 고객을 대했더니 모든 게 잘 되고, 그래서 나중에 이 이론이 교회 성장하게도 다시 들어와요. 성경에서 직접 온 게 아니라 피터 드러커한테 배운 저 마케팅 이론을 다시 교회로 가져온 거야. 한 바퀴 돌아서. 그래서 구도자를 위한 예배 그런 거 들어봤죠? 목사 중심으로 선포하는 교회가 아니라 새로 오는 성도들을 위해서 찬송가도 그렇게 부르고 예배도 그렇게 그들이 적응할 수 있도록 하고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십자가는 인간의 지혜로 보면 아주 어리석은 거예요. 왜? 자기가 죽어야 돼. 자기를 희생해야 돼. 자기를 다 줘야 돼. 그렇게 살면 뭐라 그래요, 세상 사람들이? 에이, 빙신 그러잖아요. 이 바보. 이 바보야. 너 혼자 이렇게 산다고 세상이 변하냐? 그런데 그렇게 바보처럼 경영을 했더니 성공하더라.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방식이에요. 삶의 방식. 세상에 나가서 어디에 가서든지 내일부터 사랑으로 섬기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많은 사람을 얻을 수 있고 여러분 있는 곳이 아름다워질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도 사랑으로 섬기면 뭐가 올까요? 천국이. 근데 부부간에 서로 자기를 주장하면 뭐가 될까요? 지옥이 돼요. 지옥이. 사랑으로 섬겨서 여러분 세상도 구원하고 아름다운 가정 이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세상에 없는 사랑과 섬김 우리 안교에 있다면 어떻게 될까? 우리 교회 처음 왔던 사람들이 깜짝 놀라겠죠. 전도하는 거 보고도 놀래가지고 우리 교회 새벽 기도를 하시는 분이 있는데 감동을 받아서 저기 어떤 교회에 잘 가면 와봤더니 야, 세상에 없는 사랑과 따뜻함과 섬김이 있어. 그럼 다음 주에 또 오겠어요, 안 오겠어요? 또 오겠죠. 우리 교회 한번 와봤더니 견눈 쫙 째려보고 그냥 식당에 가서 밥 한 그릇 먹으려고 했더니 이게 뭐 그냥 불편해서 올까 안 올까 다음 주에? 다음 주에 안 오겠죠.
우리 아영교회도 십자가가 중심이 돼서 사랑과 섬김이 가득한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바울이 성도들을 위해서 힘쓴 일들, 또 우리도 힘써야 될 일들, 하나님의 큰 위로를 체험하고 그 위로로 다른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게 하소서. 2025년에는 정말 나의 말 한마디, 몸짓 하나, 눈빛 하나가 다른 사람을 위로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거 정말 중요한 겁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다른 성도님들을 사랑하며 교회를 사랑으로 하나 되게 만드는 일에 힘쓰게 하소서. 세 번째, 예수님의 십자가의 지혜인 섬김과 사랑을 나의 삶 속에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직장에서, 사회에서 실천하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